오늘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10계명 중에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도둑질하러 왔다가 주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밤중에 나타난 도둑을 죽인 주인의 그 모든 행위는 무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하고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그 값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게 되면 죽임을 당해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에게는 무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것에 배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지요. 1절을 보니까 도둑질하는 것을 잡아 죽이거나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값의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 한 마리를 도둑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먹거나 아니면 이것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소 한 마리를 가져간 사람은 5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양 한 마리를 도둑질하다가 붙잡히면 4마리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인데 이것을 5마리로 갚아주어야 하면 5배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양도 한 마리를 훔쳤는데 4마리를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면 4배나 갚아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것을 가져갔는데 아직 죽이거나 팔지 않은 채로 잡히게 되면 그 적발된 그것의 2배 갑절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훔치다가 이 도둑질이 발각이 되면 최소 2배에서 5배까지도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렇게 엄청난 배상을 물어가면서까지 도둑질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선을 지어놓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자신의 욕심에 미혹되어서 도둑질을 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이 너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욕심에 붙들려서 남의 것을 훔치고 서로 간에 불신하게 되고 서로 간에 고통이 가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것이 더 큰 범죄로 치달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백성들이 탐욕과 욕망에 붙들려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강력한 치리를 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법에 대해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형량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중대한 범죄인데도 몇 년 살지 않다가 나온다거나 그 합당한 벌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들이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촉법 소년법이 있는데 이 범행을 저지른 대상자가 이 형사 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처분을 피하고 보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가 아무리 악랄하고 살인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이 법적인 굉장한 편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에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도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래서 촉법소년법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피해자 가족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억울하다 이것이죠. 정말 말도 못할, 성인으로서도 저지르면 극형을 받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유자적하게 우리는 촉법소년이라는 그것을 내세워서 거드름 피우거나 웃고 떠드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의 형량이 너무 약하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법은 어쨌든 형량이 세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경각심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둑질 이것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배상하는 것으로 끝내도 되는 것인데 굉장히 크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들이 도둑질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형량을 세게 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야, 하나님이 어떻게 무지막지하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렇게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가? 어느 정도는 유도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법, 율법은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이것을 백성 가운데서 어기면 엄청난 피해를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요, 이것 실상은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이 강하면 누가 손해봅니까? 이 죄 지은 사람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법이 강하면 누가 보호받습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 이 죄에 노출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형량이 센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들 안에 질서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이 경계선을 지어주고 그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조금 강하다, 때로는 야, 저렇게 무지막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세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가 타오르고 있고 하나님께서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선지자는 가차없이 왕이건 신하들이건 따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바벨론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나라 망할 수 있다. 누차 경고를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심판도 경고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백성들이 한탄을 하지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는가? 우리를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님을 곡해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어떤 자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저분의 얼굴을 나는 쳐다보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리에 선을 두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유는 잘 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엄한 이 책임을 묻고 가혹한 이 심판의 것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심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맹렬한 이 죄의 결과를 보고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의 순종함으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둑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하면 이런 큰 형벌이 주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도 무죄가 떨어지는 것,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인권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적당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라, 너의 영혼을 망치지 말아라,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법을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자적으로만 이 말씀을 보면 안 돼요. 도둑질하면 이렇게 한다. 무슨 법조문 보듯이 말씀을 읽지 마시고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본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엄한 벌을 책정하셨는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예언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 이 죄로 인해서 깨지 말아라. 서로 의심하고 서로 재판장에게 나가야 되고 이 복잡한 모든 일들 도둑질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왜 서로를 힘겹게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 동일한 하나님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엄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고 무서운 분이 보이는 것 같고,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 같지만 둘 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신약 시대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엄하셨지만 신약에도 하나님은 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부분이 더 드러나고 감추어져 있느냐, 이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지 본래적인 하나님이란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공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기 위해 하나님은 엄한 벌도 책정하시고 심판도 책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 율법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엄하다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죄된 유혹을 끊고 어떻게든 주의 말씀에 이르려는 노력을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본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기 원하시는 주의 뜻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